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남손교회 성도님들 한 절, 여손교회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시한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 또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또한 이웃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어제는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드림이 재단 우리 교회 그리고 위드조와 센터에서 복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이 복음이 방송으로 송출이 돼가지고 고고대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울면서 간증도 하고 또 어제 유드조화 센터에서 저는 증거했는데 나중에 불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제 그런 놀라운 고백들과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복음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또 5월 달에도 계속해서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 이방인의 조상, 믿음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행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성소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어서 번성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율법을 주시고 바로 언약의 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성소를 지으시고 입주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항상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제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되리라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에게 열국이 온 세계 열방이 복종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심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믿음을 지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 신실한 의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곧 증거를 받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범해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약의 끝날에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 회복된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서 회복된 정말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상속자인 아들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증거를 참남하다고 정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왕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왕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 열방 천하 만민들에게 그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왕에게 왕노릇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습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에서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의식을 갖잖아요. 한 상에서 한 떡, 한 피를 마셔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순종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찬송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무너진 그 다윗의 나라를 이제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산상보훈이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시는 새로운 나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으로 이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제 복음 사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깨달은 날입니다. 영원한 속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량과 완전한 속량을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실제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행하는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살아 계시는지 그것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다른 모든 문제는 몰라도 이 영혼 구원 문제만큼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공중의 태양을 쳐다보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제가 다녀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는데요. 복음 사경에는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으셔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을 강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복음 상회 때 어제 다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영혼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 상경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나 듣는 것이지 나는 이미 됐으니까 하고 이제 다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한다면은 정말 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이것이 교차되어서 섞여져 가는 세상,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 영원한 멸망, 지옥,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그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이 땅에서 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히 비추어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말을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올바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지옥에서 같이 만났다 하면은 그것처럼 엄청난 참담한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을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하면, 물론 열심히 하고 봉사해 주는 것 너무 고맙지만은 문제는 그렇게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은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내 소중한 영혼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그런 부분으로 흘러넘겨 갔다면은 그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세계만큼 또 가짜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참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멸망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고생을 해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 사람을 조금 바꿔놓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듯이 그것은 거듭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듯이 그것은 거듭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국적이 바꾸어진 겁니다.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한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아멘 안 했다고 해서 거듭 안 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지만 그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외형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이란 말은 바로 복음을 겉으로는 증거하지만 속에는 딴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기 저가 거짓 선지자가 될까 제일 두려운 마음이에요. 항상 정말 내 영혼이 확실하게 거듭났는가. 항상 저는 복음 사경에 증거도 해보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저 자신이 거듭났지만 거듭났어도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복음 사경에 할 때마다 저 영혼을 점검하고 듣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대각성운동, 평양의 대붕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되던 해에 2007년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서신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오카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신은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면서 나는 목회에 실패한 것 같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리를 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고. 그분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다고,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고 정말로 창자 끊어져가는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지의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 조건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믿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다. 100%.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을 못한다. 믿음이 우리 구원받음에 있어서 100% 절대적 조건이라면 행함은 따라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매는 못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옛날에 루마니아가 구소련의 위성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있을 때 존 오로스라는 목사님은 그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아주 철통 같은 신앙의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하의 땅속에서 목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교회는 정말 숨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그 목회 과정이 힘들었는지, 목사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통곡의 바다가 됐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을 그 목사님이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회심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약 3개월 동안 다시 특별히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세례 받으러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명부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미 침투해 있는 간첩들, 정보원들에 의해서 이 명부는 상부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혼인의 길이 막히게 되고, 여러분의 재산은 다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는 엄청나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린답니다. 이것이 연습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세례를 받겠다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 사경이 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루마니아의 그 공산 치하 옛날의 그 상황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가운데는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바로 그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삼각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당연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나무의 열매, 예수님이 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쁜 어두움으로 배운 적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면 이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직 가지는 몇 가지만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기질이 다 다릅니다. 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기질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명이 모였든지 100명이 모였든지 공통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100%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업의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결과라고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 척,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척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척, 내가 구원 안 받은 척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가게 되면 드러나야 됩니다.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주일이 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은 속여도 행동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또 복음 사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목사님 너무나 율법적이네. 결코 아닙니다. 율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 그 십자가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예수님으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든지 복음 사경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서는, 내가 복음 사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간증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이불 속에 덮고 있는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내에게, 또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골육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했는데, 그런 고통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의 염려를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권면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는 어쩐다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내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런 고통이 있느냐고요. 만약에 없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뭐냐면은
3절에 얘기하잖아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바울 사도 자기가 말하길 내가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지옥을 가고 내 골육과 친척들이 대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든지 아니면 아예 그 안에 생명 자체가 없든지. 성경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골육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의 특별히 물론 육신도 돌봐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는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잠언 24장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망으로 살육해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가장 확실한 증거의 열매는 이제 자기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요. 이 사실은 남편도 모르게 해야 돼. 자식들도 모르게 해야 돼. 나만 모르게 믿다가 반대하니까 모르게 믿다가 나만 조용히 천국 가야지. 어째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별히 육신도 돌봐야 되겠지만 먼저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얼마나 우리 교회에 복음사경회가 곳곳에서 열려집니까? 그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혀만 놓으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전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은 내 영혼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얼렁뚱땅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사실은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면은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잠을 우리가 못 잡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개인의 삶.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실함.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빛의 열매로 빛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렁뚱땅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시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기쁘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기쁘시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노라 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율법적이거나 고욕적인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고역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아비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사경에 혹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복음 사경회를 뭔 복음 사경회를 이렇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이 복음 사경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사경회를 하니라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 사경회가 전도 집회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휘말린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복음 사경회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왜 기쁘냐?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런 채찍을 당하고 매를 맞는 자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 기쁨을 속일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너무너무 기뻐서 웃고 나왔다는 겁니다. 미친 것이죠. 미쳐버렸네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떠나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야말로 온갖 그런 박해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춤추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받았다면 이 기쁨과 또 내 가족들에게, 내 골육 친척들에게, 또 내 이웃 동료들에게, 또 일터에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들처럼 그들이 날마다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일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최고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사단의 권세에서 또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그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여러 곳에서 복음 사경회를 통하여 새로 거듭난 귀한 분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일터에서 또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핍박을 통하여 더욱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을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도 착하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주님 몸된 교회 복음 사경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 사경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존귀하게 끝까지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신실한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